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 사회를 초연결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6단계 분리 법칙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단계 이내의 연결을 통해 누구든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연결된 친구, 그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6단계만 걸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삶은 이전보다 더 편리해졌고 만남의 폭도 넓어졌지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연결 세계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이 현대인들이 이전보다 더욱 외로움과 고립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지만 고립과 단절은 더 심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외롭지 않은 표정들 다 짓고 계신데요. 이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립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와 또 자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삽니다. 밥도 혼자 먹고 문화도 혼자 즐기고 일상을 그냥 혼자 지내는 겁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그저 에너지 낭비, 이 귀찮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선택적 사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택적 사귐이란 누구와 사귀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사람은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사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초연결 세계에 살고 있지만 고립과 단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아마 이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이나 이 교제가 아닌 참여와 나눔, 연합과 소통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사귐은 친목을 넘어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잇대어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가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부부와 가정이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과 원망 이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죄는 이렇게 분리와 대립,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는 죄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귐을 가지라고, 생명의 사귐으로 나아가라고, 분리와 대립과 갈등을 넘어 이 사귐을 통해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잇대어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계획이며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다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과 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이 아닌 복수를 써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합의하셔서 이 결정을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결정하셔도 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신뢰,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 사귐을 통해 창조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독보적이고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도 그걸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에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편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 지식, 자비,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과 지식과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동체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인정과 사랑, 격려와 위로를 받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공동체적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귐이 중요합니다. 사귐은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귐의 대상에는 여러 존재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사귐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사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친밀함을 이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곤고하고 이 풍파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함몰되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 없이 그저 자신의 지식, 능력, 경험, 계획만 가지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설교 복이 터졌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설교를 지금까지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은 이 설교가 죽어도 안 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 마음은 불안하고 또 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써봐도 이 그런 날은 이 진도가 전혀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주님이 주셔야 하는데 왜 아무런 영감이 없을까? 이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 설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 설교가 더 이상 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깨닫고 설교 준비 멈추고 이 목양실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회복되고 또 영혼이 소생되니까 다시 이 설교가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양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설교가 안 써지나 보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이 생명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일상이 너무 피곤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삶의 행복과 기쁨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이 시간 주님과 사귐이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이 어느 추운 겨울날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혹독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서로의 온기로 인해 따뜻함을 느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몸에 도단한 이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서로를 찔러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아픔 때문에 고슴도치들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자마자 또 다시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이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친밀한 사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점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은 교인들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사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회의 신부이자 강원도 이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라는 말의 이 교자가 원래는 가르칠 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귈 교자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전에 서로 사귀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귐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의 사귐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인해 관계가 파괴됐고 사람들의 사이도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쳐 세우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귐이 회복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귐이 곧 교회이고 이 교회는 사귐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권사의 모임에 참석하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인데 또 게임도 했습니다. 그 게임을 통해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 그런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또 대신방 시작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고 이 사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과 친밀해지는 기쁨을 또 요즘 누리고 있어요. 성도교회는 구역 모임도 다시 시작했고, 이 정기적으로 남녀 전도의 원래의 모임도 갖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부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고, 이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객들을 만났을 때 빨리 JS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업의 노하우라고 하는데, JS가 뭘까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가? 그런데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JS는 진상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네요, 앞에 분들은. 진상 고객을 빨리 파악하는 게 이 사업의 노하우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JS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께서 사역했던 이 모든 교회를 보면 구역 안에도 있었고 이 소그룹 모임 안에도 다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JS는 본인이 JS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관계 안에서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완전한 사람,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임 중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해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 교회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이런 마음 품은 적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좀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려 하면 할수록, 자녀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졌고 정서적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까?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가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 한번 바꿔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려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옳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귐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로 인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고 사람을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공감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은 이런 사귐을 통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사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성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시를 읽듯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좀 감동이 되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사귐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났던 시였습니다. 진정한 사귐은 나의 판단과 기준 먼저 내려놓고 상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 오래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되면서 그 모습을 서로에게 고백해 주는 것, 이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의 사귐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지혜, 계획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 그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계획, 나의 지식,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선한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귐이 생명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김과 또 위로와 격려가 충만히 흘러가는 사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귐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기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사귐 코이노니아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교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모임들 가운데 우리 친밀한 사귐, 생명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홀로 살아가고
모든 관계를 끊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깨어 다시 연합함으로, 다시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